할렐루야. 네. 성경을 읽는 이나의 목소리가 처음엔 당당히 나가다가 조금씩 떨리더니 아슬아슬하게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 잡고 성경 읽는 게 떨리겠습니까? 잘 해냈어요. 잘했어요. 별 5개 축하합니다. 제 목소리도 일부 예배 때 뭐가 목에 걸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재채기를 좀 했더니 목이 좀 이상하게 상했어요. 그래서 가끔 오늘 혹시 음이탈 현상이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습니다. 새해가 지나고 1월 한 달도 훌쩍 지나고 이제 2월의 첫 주일을 맞게 됐습니다. 2월 한 달도 내 편 대신 하나님 손 붙잡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한 달 되길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를 축복하면서 덕담 한번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아멘. 저는 대범한 사람은 아닙니다.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네, 대범하진 않아요, 제가. 그렇다고 또 천하태평 낙관주의자도 아닙니다. 고민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가 그동안 걸어왔던 목회 경험, 그리고 살아오면서 제가 만난 하나님, 그런 관계 속에서 제가 하나 낙관적 고백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는 고백은 하나님께 제가 확실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하는 이 고백을 제가 마음에 이렇게 새기면 낙관주의자도 되고요, 또 때로는 대범하기도 이렇게 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어떤 고민도 어떤 고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하는, 책임져 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주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과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일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효성중앙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건축원금을 봉헌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제가 오늘 이 장면, 엘리야가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큰 비가 내리겠다 하는 그런 어떤 희망을 본 것, 그 장면을 제가 그 속에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한번 이 말씀 본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올해 우리 교회가 목표라고,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담아주셨지만 올해 우리 교회가 목표라고, 뭔가 교회의 건축 이후에 아직도 우리가 부담스럽게 갖고 있는 부채를 좀 상환하자 하는 목표를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연초에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나에게 보여주시나 하는 어떤 기대감, 그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고 저 혼자만의 고백입니다. 믿음은 늘 자기 혼자 해석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좀 거창하게 제가 이 마음을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표적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사인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제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사람 손만한 구름, 얼마나 작았는지 손바닥 정도의 사이즈밖에 안 됐지만 그런 구름에서 희망을 보는 거죠.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둡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재물에 하나님 불을 내리셔서 재물을 태워주셨어요. 자, 이런 그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선지자들과 함께 싸웠던 이 영적 전쟁의 배경은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어요. 야고보 5장 17절부터의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그런 거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치러진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것. 자, 이렇게 영적 전쟁을 거두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으니까 목구름이 몰려오고 막 장대비가 쏟아지는 그런 큰 빗소리가 들려오는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징조는 에게 우리가 이렇게 할 만큼 저 뭐야? 이렇게
가볍게 볼 만큼 아주 작은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었어요. 우리는 눈을 떠서 각자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는 영적 예민함을 지니셔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사람 손만한 구름일지라도 말이죠.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신호인지라 예민한 영적 감각을 가져야만 보기도 하고 느낄 수도 있는 거, 그거 말이죠. 때로는 그 신호가 하나님이 보내신 신호인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가 막 착각하고 있나? 내가 너무 기대감에 가득 차서 헛것을 보나? 하는 불안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사인이라는 믿음으로 확신이 들 때에는 그거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성경은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 엘리야도 인간이고 우리도 인간이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엘리야가 우리랑 같은 인간으로서 그 사람이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더니만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내리게 됐다.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그 짜릿한 그 전율, 그 전율을 우리 모두가 다, 우리도 맛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지니고 있고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자격이 있는 거죠.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자, 이 말씀 시작. 나도 엘리야같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자, 갈멜산에서의 불의 응답 이후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간구하며 무릎 사이 얼굴을 넣은 자세, 가장 웅크린 자세로 기도합니다. 말씀 이제 42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뭔가 징조가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확인한 결과 그에게 돌아온 사환의 답변은 nothing,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주 우리를 0점, 제로 상태에서 재출발하게 하셔요. 낙향에서 그물질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물어보셨습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할 때 아무것도 없나이다, nothing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비운 다음에 다 제로 상태로 만들고 완전히 무너뜨린 다음에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내가 했다는 말 안 하게 하나님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50대 50으로 하나님과 일해도 나중에 일이 성공하면 내가 다 했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잖아요. 50, 50이면 그나마 다행이죠. 내가 10, 하나님이 90을 해도 우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한 거야 이거, 나 아니었어 아무도 못해 이거 하고 또 우리가 또 뭐 내세울 그런 교만함이 우리 속에 다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때가 언제예요? 사라가 임신할 가능성 0%, 여성성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그때 이삭의 출생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0이 됐을 때. 사르밧 과부에게 기근이 끝날 때까지 기름통에 기름이 넘치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는 이 놀라운 기적은 언제 생깁니까? 그나마 하나 있는 기름 한 방울, 그나마 하나 남아있는 한 줌의 밀가루를 그거 톡 털어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대접한 이후에 나온 결과예요. 미리 좀 했더라면 긴장감 덜 했을 텐데 왜 이렇게 긴장감을 주시나? 왜 이렇게 0점으로 만드시나? 어떨 때 하나님이 좀 얄밉게도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제로 상태를 만드신,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는 하늘, 그 마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은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까 인용한 그 말씀 그대로요.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7번까지 가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한 결과가 오늘 여러분의 설교의 주제가 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입니다. 그 기도의 결과치곤 너무 좀 아쉽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원이 본 이 작은 구름은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섬세하게 다 짜놓으신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징표가 솟아오른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었습니다. 이 구름이 내가 너희들 인생에 개입하고 있어, 내가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느라고 나라가 다 피폐해지고 폭정을 일삼았던 아합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이세벨의 폭정으로부터 이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내 계획이 드디어 시작된 것이라고 하는 기근의 끝, 회복의 시작이 바로 사람의 손만한 구름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삶에서 우리는 때때로 작은 구름을 봅니다. 이것 갖고 되겠어? 싶은 구름. 이렇게 더디 가서 어떻게 언제 도착해 이거? 하는 느린 응답. 내가 갖고 있는 지금의 이 역량으로는 해내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괴감을 넘어서게 하는 그 힘.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넘어져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십니다. 힘든 시기에 우연히 내 귀에 들렸던, 우연히 내 눈에 들어왔던 그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에 희망의 구름을 몽글 솟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거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인가? 이 말씀이 내게 이렇게 힘을 주지? 이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내 말씀 같고 딱 나한테 하시는 말이네? 하는 그 감동 말이죠. 뜻하지 않게 예상치 못했던 시기에 친절하게 내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그 손길, 그 손길 하나로 우리가 구름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게 되죠. 살만하구나, 희망이 있구나. 내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작은 희망의 구름이 피어오를 때 그 구름 하나 보고 사는 거죠. 우리 희망.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 그 작은 징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 함께해.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아 하는 약속.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 구름을 볼 수 있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7번 가라고 그럴 때 숫자적으로 7번 가라는 말이겠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될 때까지 가보라. 될 때까지 무릎에다가 얼굴을 집어넣고 기도하고 또 가보라고, 또 가보라고. 그렇게 해서 얻은 응답이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었어요. 그렇게 피어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은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일지 모르지만 기근의 끝, 광야의 고통의 끝, 회복의 시작, 민족의 부흥을 불러오는 구름이 된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작은 구름의 시작. 작은 구름이 거대한 비를 부르는 희망의 예고편입니다. 오늘 이 설교도 여러분에게 그런 작은 구름을 피어오르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비는 단순히 물이 땅을 적시는 정도의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이고 삶의 변화의 회복인 것이죠. 하나님은 미약한 시작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과, 눈에 보이는 기적을 당장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저 구름 갖고 뭐가 되겠나? 저 구름 갖고 비가 오겠나? 하나님은 그러나 그 구름을 통하여 장대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작은 씨, 겨자씨 같은 씨앗이 심겨진 것 같다. 천국은 그 씨가 자라고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되는 것,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그런 성장, 그런 확장, 그 구름이 비를 부르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구름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자주 이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 손바닥만한 구름 같은 존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세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것처럼 뭐 다윗, 막내, 뭐 별 일 없는 목동, 뭐 이런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장 창궐하는 가장 위대한 시대를 만들어가고요. 예수님께 바쳤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별것도 아닌 도시락, 정말 평범한 소년의 그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입니다. 사람의 시선으로는 이것 갖고 되겠어?
내가 드리는 헌신과 내가 드리는 그 정성과 헌신이 이것 갖고 되겠어? 하는데 그 작은 구름이 큰 일을 만들어요. 그 시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서 그런 사례를 찾아내고 또 연구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러나 오늘 이 설교 말씀, 오늘 설교 말씀만이 아니라 모든 설교 말씀이 다 그렇지만 좋은 얘기네. 아이고 구름 얘기가 있었어. 엘리야가 그 구름을 봤대네. 구름이 비가 됐어. 이런 것이 그날 그 사건으로 끝나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이 와닿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큰 비전을 놓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효성중앙교회가 작은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레인메이커라는 말을 자주 쓰죠. 비를 부르는 사람, 마중물처럼 큰 비를 몰고 오는 사람, 레인메이커입니다.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자면 복을 불러오는 사람입니다. 우리 효성중앙교회 전체에 해가람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전체의 성도들에게 큰 비를 적셔낼 수 있는 그런 레인메이커. 그러나 그런 레인메이커 되는 사람도 별거 아닌 거죠. 사람의 손만한 구름인 존재.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 일을 해냈단 말이죠.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을 주는 그 구름, 하나님은 그 구름 같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작은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이 있으면 갈등의 팍팍한 사막에 촉촉한 단비가 내려서 갈등이 식어지고 화목함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레인메이커죠. 그 사람이 있으면 다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고 못해 그러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에 젖어 있을 때 된다, 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희망, 긍정을 만들어내는 사람, 여러분 그런 레인메이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힘들어서 아유 못해 우리 안 해 라고 하는 일도 으쌰 할 마음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렇게 구름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람 말이죠. 그런 구름이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몇 명 있으면 좋겠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그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가 주인공이 돼야 그 말씀이 힘이 있는 거지, 그 말씀이 김 집사님에게 주는 말씀이네, 박 집사가 들으면 좋을 것 같아, 아무 소용없는 말씀이에요.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 내가 그곳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고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작정하고 결단하지 않는다면 무슨 말씀이 내게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말씀 딱 적혀 있는 거 시작. 주님, 내가 비록 사람 손만한 존재이지만 나를 통해 효성중앙교회 부흥의 큰 비가 내리게 하옵소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전도대가 모인다 합니다. 전도대가 한 명 한 명 전도하는 그 한 명의 전도, 사람 손만한 구름이죠. 이렇게 전도해갖고 뭐 되겠어? 하루에 몇 명 만나갖고 이 많은 사람들한테 전도자 한 잔 죽었어? 아니죠. 중부기도팀이 모입니다. 아니 모여갖고 기도하면서 한 문장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아무개를 위해서, 병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되겠나? 아니죠. 거기에서 구름이 일어나는 거죠. 응답의 장대비가 예고되는 거죠. 참 농부는 도토리 한 알에서 참나무 숲을 보는 사람이 참 농부라고 합니다. 미래를 보고 희망을 보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울창한 숲을 바라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을 보니 숲이 보입니다.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작.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축복의 비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가
그 주인공이 될 거야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는 분도 있을 터이고, 아니면 아유 나랑은 또 상관도 없는 말을 하고 계시네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뿐만 아니라 들려오는 모든 말씀에 반응이 여러분을 만들어 갑니다. 반응이. 이번 월삭 새벽 기도회 때 전한 말씀의 요지도 반응이었었습니다. 반응이 선수를 만들고 반응이 영적인 깊이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 설교뿐 아니라 어떤 말씀이 들려올 때도 반응이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응을 일으킬 때 여러분은 레인메이커가, 구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손 내미시며 초청하는 거룩한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래 너? 네가 그 주인공이 되고 싶니? 하고 손 내미실 때 그 손 절대 거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복 받는 일은 양보하지 말자. 옆에 분에 한번 인사해 주세요. 양보할 걸 양보하자. 네. 이건 양보 못하는 거죠. 유치하죠 좀? 유치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거는 양보하면 안 돼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치해도요, 야곱은 형 에서 복 뺏으려고 별짓 다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조상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복 팔아먹지도 마시고 양보하지도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복 받을 때 복의 통로가 됩니다. 내가 복덩어리가 될 때 나를 통하여 타인들이 복받는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서 있을 때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는 구원의 손길로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희망을 갖고 있을 때 절망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일으켜 세우는 손을 잡아줄 수 있어요. 비를 뿌리는 레인메이커가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내가 비를 몰고 오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비를 몰고 오는. 아멘. 엘리야는 믿음으로 선언했어요. 기도 시작하면서 기도도 하기 전에 이 말을 했습니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저희 집 이제 처마 밑이 비닐로 이렇게 올록볼록한 비닐로 처마가 돼 있었는데 비 떨어지는 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톡 하는 소리만 들리면 저는 장독대로 뛰어나가 됐어요. 장독 뚜껑 덮어야 되는 거니까 맨날 엄마 아버지 신방 다니시니까 장독 뚜껑을 제가 잘 덮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비 오는 소리가 확실하게 들렸어요. 근데 오늘 이 엘리야는 기도도 시작하기 전에 하늘 쨍쨍한데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하고 아합 왕에게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기도하고 일복까지 가서 와서 봐라. 손바닥만한 구름이 뽕 떠올랐어요. 뭐라고 합니까?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그게 비전이죠. 텔레비전은 뭐예요? 전파를 통해서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전파를 통해서 비전 보는 거죠. 우리는 영적 비전이 있어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 보이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마차 준비해야 되겠네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주님, 올해 우리 교회에 큰 축복의 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비를 부르는 작은 구름 역할하는 성도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 사업장마다 구름이 떠올라 큰 복의 비 소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놀라운 복, 그 복을 양보하지 마시고
쟁취하십시오.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긴가민가 의심하는 사람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리 될 줄로 믿고 마차를 준비하는 사람, 하늘이 쨍쨍한데도 큰 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이 믿음의 주인공,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의 기근을 멈추고 이 땅의 가뭄을 멈추고 비를 내리게 하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작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구름이 되어 뭉칠 때 장대비가 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효성중앙교회 이 안에 비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비가 성도들 가정마다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물결이 사업장마다 일터마다 흘러 넘어가는, 넘치는 축복의 통로로 흘러가는 복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